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작은 아티클, 그 용서에 관하여라고를 쓴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자크 데리라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며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의 이름으로서의 가치 있는 용서의 순수성이란 권력 없는 용서일 것이다. 무조건적이지만 권능이 없는 용서를 말한다. 데리다가 말하는 이 조건 없는 용서, 이것은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용서를 빌었을 때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와 힘을 통해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힘을 통해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복수가 될 수 있다라고 데리다는 이야기합니다. 혹은 피해자는 자신이 성공해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후에 자신의 힘으로 가해자를 무릎 꿇리고 용서를 빌게 한 후에 용서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데리다는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또한 응징이고 복수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을 때 용서해야 진짜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지속해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데리다의 용서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데리다 또한 이러한 용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건 없는 용서를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라는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탈을 쓰고 일어나는 위선을 경계하고자 하는 강력한 몸부림이 바로 데리다가 말하는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라는 형식을 빌려 또 다른 가해와 복수를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용서란 화해가 뒤따라야 하며 화해란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화해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과 미움의 감정을 무감각한 감정으로 만드는 것.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러한 용서는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데리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리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위선을 피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이런 용서는 순수한 용서가 아니라는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통찰로도 이 데리다와 같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용서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선이 없는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길을 제시하셨고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상설교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면서 과연 위선 없는 용서는 가능할까? 그러한 순수한 용서,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도대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라카, 바보란 뜻이죠. 텅 비었다는 뜻이죠. 모래, 정말 멍청한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이렇게 라카와 모레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욕을 하면서 분노를 증폭시키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고 폭군의 행세를 하려는 인간의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지닌 강자의 자리에 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하물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바로 응징하죠. 그리고 스스로 피해자나 된 것처럼 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은 나에게 1의 피해를 줬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100의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어떤 부당한 자기가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인간 이하의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상대방을 라카, 모래, 바보 같은 놈, 천치, 장애자와 똑같은 놈, 뭐 이런 식의 아주 못된 욕을 하면서 사람을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나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내고 살인을 한 사람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바로 그리고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형제를 라카, 모레라는 그런 막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서 그 다음 날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적반하장, 이율배반, 위선, 바로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그것은 위선이라는 말로 바꿨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을 잘 지키고 또한 절기도 잘 지키고 또한 경건해 보입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매일 성경을 몇 장씩 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경과 예배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일상의 삶과 또 교회와 성전에서의 경건한 삶이 분리된 이혼론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론,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분리되어서 이쪽에서는 이런 행세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이혼론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 이혼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론은 실존적 이혼론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신의 잘못,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나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수치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종의 완벽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하지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거나 나쁜 말을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수 없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현실과 다른 자기 자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그 자기 자신이 바로 이상 속에 있는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마치 현실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수군거리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위선적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아주 잘 꾸며진 그러한 자기 얼굴과 주변 상황들과 그리고 바캉스에 가서 정말 럭셔리한 호텔과 그리고 펜션에서 자는 그 자신의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그러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도 아주 좋고 근육질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나타내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삶이고 반대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위선적이고 허영적인 삶, 그러나 극단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란 이런 위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나는 위선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제 내 모습과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란 자신의 위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혼론의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문화적인 이혼론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신에게 속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손으로 하는 노동은 노예들과 여자의 일이라고 치부했고, 성인 남자 자유인들은 여가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데아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데아라는 어떤 플라톤이 만든 플라톤과 그리스 세계에서 인정했던 이상세계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바로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이혼론을 정립한 그리스의 철학자였죠. 당시 로마는 정치는 로마의 고유 스타일로 하고 문화와 사상은 그리스의 것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이러한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대의 지식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그리스의 이혼론의 문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에게 일상의 일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하찮은 일이었고, 그리고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한 일들은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사람은 단순히 둘 중 하나의 이혼론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존적인 이혼론은 모든 인간이 지닌 위선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화적 이혼론은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이혼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두 이혼론은, 두 종류의 이혼론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인간은 빈틈없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같이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 살인해 주라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인 이혼론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스마트폰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멋진 새 집에 친구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교수, 의사, 작가 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추문과 돈, 거짓으로 얼룩진 어두운 면을 지닌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스마트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죠. 이들은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놀이를 시작합니다. 결국 예상할 수 있듯이 각자의 위선들이 들추어지고 모든 관계가 파경에 그리고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이 모든 것이 상상이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강의 도중에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온종일 녹음기를 옆에 둔 후에 녹음기를 틀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하게 우리도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이라는 오래된 사회문화 구조 속에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선비들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간의 수공업이나 어떤 걸 만드는 사람, 제일 낮은 사람은 상인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덜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수나 의사, 학자를 더 우대하고 노동자들을 천대합니다. 이들의 일을 겉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아파트 노동자, 배관공들, 공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일은 대기업이나 교수의 급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문화 구조와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도 위선자들의 대열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 오리엔테이션 되어서 그걸 많이 배워서 그런 배우는 시간들이 너무 월등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선이 없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언가에 비춰보고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볼 시간이 많지 않죠. 아주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느려졌지만, 그런데 느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던가요? 다른 일들을 찾고 넷플릭스를 기웃거리고 그리고 동영상을 찾아다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타성에 빠지고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와 개인의 이기적인 실존에 충실히 살다가 혹시 모를 죽고 난 다음에 있을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주일 하루 중 몇 시간을 교회의 예배에 투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관계산울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경건으로 위장된 위선의 삶을 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이상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건네려고 하는 그 순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불현듯 생각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카, 바보 같은 놈, 모래, 이 장애인 같은 놈, 이 쓸모없는 놈,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무가치하게 바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나치고 옳지 않다는 양심의 소리가 불현듯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니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했던 죄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그는 실존적 이혼론과 문화적 이혼론에 빠져서 이웃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재물이, 내가 들고 온 이 헌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혹시 절기나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는지, 예배 시간에 늦었는지, 아니면 성전에 오기 전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나쁜 생각을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 옆집에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무의미하게 던진 말 때문에 내 양심이 콕콕 찌르면서 생각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욕설을 얻어먹어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인간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잉여 인간과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욕을 해도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예배드릴 때 느껴지는 찔림이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행하고 말한 그 구체적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찔림은 바로 네가 만난 특정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나 때문에 상대방이 품게 된 미움과 적개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누군가를 하찮게 또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하며 막말을 하고 상대는 이로 인하여서 나에게 적개심과 미움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은 힘과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힘을 키워서 돈을 벌어서 나를 하대하고 나를 가치 없게 얘기했던 사람을 복수해야지라는 그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죠.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용서를 빌게 한 후에 쿨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상대를 하찮게 만드는 꿈을 매일 꾸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죠.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생충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죠? 바로 아버지가 갇혀있는 지하가 있는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입주해서 아버지를 구출해내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상층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집을 사서 보기 좋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와 증오 그리고 복수라는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멸시, 증오, 복수의 사슬은 돌고 돌면서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멸시해, 누군가 나를 하찮게 여겨,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나도 멸시해 줄 거야.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자본주의와 이 땅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멸시, 증오, 복수의 사슬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회개, 용서, 화해의 사슬이 이곳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을 신자에게 요구합니다. 회개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던 그 생각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르고 예배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회개와 용서, 화해의 사슬이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를 각성하고 이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 죄인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제물을 다 태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화해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전한 화해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요구하십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나와 있는 회개, 용서, 그리고 화해, 이 제사에 제물을 드리고 이것을 태워서 죽여서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태운 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신 바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고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바로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갈 때 마음속에 있는 그 콕콕 찌르는 양심을 찌르고 있는 그 각성, 그것을 우리는 지나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그 사슬 속에 들어간 존재라면 단지 나 혼자 회개와 용서와 사슬 속에서, 바로 그 체인 속에서, 그 황금의 체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황금의 체인을 실천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한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위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서로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볼 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준 자는 아무런 자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도 재판정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떠죠? 뻔합니다. 재판장에 도착하자마자 가해자는 옥리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에도 똑같은 단어와 어순으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종말의 심판 때 말이죠. 감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이중부정으로 절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과 교회 안에는 회개, 용서, 화해를 적용하고 삶에서는 멸시, 증오, 복수를 적용하는 위선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를 피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요, 위선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듯 산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때 종종 찔리는 감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예배에서 느끼는 양심의 찔림의 감정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느끼는 경건의 감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안에 찔림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네 안에 뭔가 뒤틀어져서 양다리를 걸친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외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영적인 감정을 갈고 닦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혹시나 무가치한 자로 대하고 말하지 않았는지, 나의 더러운 감정을, 사람을, 이 나의 더러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민감함으로 위선의 죄에 빠지지 말고 회개, 용서, 화해의 이 복음의 황금 체인 안에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